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요. 창세기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라. 아멘. 최고의 복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보면 볼수록 반드시 확인해야 될 최고의 복이 있어요. 진짜 복, 최고의 복,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어제 이제 세례문답을 또 진행했었는데요. 세례문답에 복잡한 내용 없었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묻게 되었었습니다. 이거 중심으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진짜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 행복, 감사, 최고의 복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럽니다. 우리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깨닫는 날도 오겠지요. 분명히 하나님 계시다,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비밀, 영적인 배경, 영적 세계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 신기하게도 성경 아주 오래전에 기록됐잖아요. 처음부터 영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뭔지 우리 잘 모르고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닦는 이유도 도대체 내가 누굴까? 내가 뭐 하면 사는 걸까? 이거 참 파악하는데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의 근본이고요. 존재의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다른 게 없어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답니다. 다예요. 그게 다예요. 거기에서 키가 자라고 힘없고 지혜가 자라고 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즐거움이고 누림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엄청나게 모든 걸 다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솔직히 우리 일 안 해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자녀와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축복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물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떠나부터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남으로 모든 고통이 오게 됐습니다. 왜 이것이 떠나게 되었을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게 되었는데요. 사단이 속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의 모습 알까요?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의 모습이 어떨까요?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늘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부패해지고 쇠하여지고 날로 죽음에 가깝게 이르게 되었어요. 왜 이런 문제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떠나서요. 사단이 우리 인생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끝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죄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 심지어 성경은요 우리 후대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섭지요. 굉장히 우리가 두려울 만하지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생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이 길을 계속 걸어가요. 당연히 죽는 줄 알아요. 당연히. 그리고 원래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공부하면 해결됩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될까요? 착하게 살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처음부터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주셨는데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해방하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뭘까요? 착하게 열심히 바르게 아니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마음에 우리 주인의 보좌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 어떤 축복일까요? 완전한 해방입니다. 완전한 해방. 우리에게 다시금 사망이 아닌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세요. 이걸 알면 알수록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결국 그 끝이 결국은 죽음이요 멸망이요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알게 되어지거든요. 이 비밀을 알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추수는 너무나 즐거운 감사죠. 모든 곡식의 열매를 거두고 저장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이 감사에는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구원받은 자를 그냥 구원했다 끝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은 이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누구냐면 아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아시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믿음의 그 계열 그렇게 있다기보다도 아브라함도 살다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우리에 살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특별한 계획, 이 중요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는 약속하십니다. 예,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얻은 축복, 하나님이 약속대로 얻은 축복이 바로 아들 이삭이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신기하게도 다른 길로 행하지 아니했고 아버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냐면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기근 중에도 100배의 축복 얻었다고요.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가 누릴 수 없을 만큼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가히 다 누릴 수 없는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는가, 그것을 걸어갔던가 보면요. 정확합니다. 무엇을 붙잡았냐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약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의 삶이 바로 언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다, 이것이 바로 언약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세계복음하다, 언약 가진 자예요. 이 언약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서 예배하였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 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신기하게도 이삭이요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는데 막 근원을 얻어요. 이런 축복이 있었어요. 이걸 어느 정도까지 받느냐? 그 블레셋의 왕이었던 그쵸, 보게 되어집니다. 이름 잠깐 까먹었습니다. 그쵸? 누구죠? 네. 주여, 어디 있어? 아비멜렉. 네. 보게 되어졌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많은 복으로 인하여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계속 이삭이 이런 축복을 받으니까요,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이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신 복으로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한 사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하서 7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요 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계속 기도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만은 다윗이요 성전을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다윗의 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왕궁으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와요. 이 모시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네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때에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이 축복이 다윗의 완전한 중심을 알게 되어져요. 나를 위해서 육신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을 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언약 중심 가지고 간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열왕기하서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실수했던 게 하나 나옵니다. 복을 얻었어요. 왕이 되고 구원함을 얻고 복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것을 놓쳤습니다. 언약을 망각했습니다. 언약을 잠깐 잃어버렸어요. 그 중심이 잠시 나를 자랑하는, 내가 이만큼 복을 얻었다, 이걸 자랑하는 중심이 잠깐 들어갔습니다. 이때에 블레셋 바벨론 사신이 이것을 알고 나중에는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 성공 이후에 언약을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성공 이후에 우리의 중심이 바뀌지 않도록 이거 언약 딱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는데요. 우리 계속 태영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 기억합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거 우리 후대에 전달돼야 되겠고요. 늘 예배 중심,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축복 날마다 누리시고 오늘도 예배하실 때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모든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복을 또한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언약 중심으로 예배 중심 안에서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일에 우리 인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우리 부모님 자녀가 이 언약의 축복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